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서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 하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꼬리가 길면 밟힌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법률 용어 중에 완전 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범행의 증거가 될 만한 증거들을 전혀 남기지 않아서 자신이 범행한 사실을 완전하게 숨기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완전 범죄를 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반 친구와 싸워서 이제 선생님께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요, 다음 날까지 반성문을 써오는데 부모님의 도장을 찍어 갖고 오라고 벌을 내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소 화를 잘 내시지 않으시지만 한 번 화를 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한 번 혼을 내시면 끝을 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반성문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 혼자 완전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반성문을 쭉 쓰고 나서 제 이름하고 반 번호를 기재하고 아버지 성함과 아버지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퇴근하시는 아버지가 이 집에 오시기까지 다 끝냈습니다. 저는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날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던 일이 발각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것은 결코 저희 아버지가 들고 있어서는 안 되는 제가 완전 범죄를 저질렀던 반성문이셨습니다.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광아, 이거 내가 쓴 거 맞니? 사실 그 자리에서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금세 끝날걸, 금방 끝날걸. 저는요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 거 아닌가요? 죄 없는 형을 이 사건에 끌어들인 것이지요.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돼 보니까요, 그 자녀의 행동과 또 모습을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딱 알 수가 있습니다. 반성문에 학년 반 번호 이름까지 다 써놨는데 제가 안 했다고, 형이 했다고, 이 모습을 보고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웃으셨을까요? 다행히 크게 혼나지는 않았지만 왜 이것이 완전 범죄가 되지 않았을까? 제가 그 반성문을 아버지 도장까지 다 찍어놓고 제 가방에 넣어놓은 것이 아니라 TV 위에 그대로 올려놨던 것입니다. 아버지 보라고 올려놓은 것처럼. 이처럼 저희 어릴 적 초등학생 때의 이 철저한 계획은 이 완전 범죄는요 결국 꼬리가 밟혀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주도면밀한 완전 범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무게감이 다릅니다. 단순히 웃고 넘길 만한, 따끔하게 충고 듣고 끝날 만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 공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공하면 1억 천금을 받고 실패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본문 1절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울이 죽은 후에 통일 왕국 시조인 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이 소식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던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었던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5절에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그는 아말렉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다윗 앞에 이 찾아온 이 사람에 대해 이렇게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인데요.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마치 지금까지 길보아사 전투에 참전하여 전쟁을 막 치르다가 그 현장에서 허겁지겁 도망 나온 사람인 것처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요, 팩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1장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과 오늘 본문 이 사무엘하 1장의 사울의 죽음의 이 결과가요, 이 과정이, 결과에 대한 과정이 상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진실 공방이,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먼저 사무엘상 31장 3, 4절에 보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은 블레셋 군에 쫓기다가 그 화살의 중상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있는 동안에 사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자신을 모욕적으로 죽이는 것이 굉장히 모욕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칼에 자결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하 1장 5절에 보면 오늘 다윗에게 보고하러 나온 이 청년, 아말렉 청년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과 10절에도 사울 왕이 자신에게 죽여달라고 요청했고 자신이 사울 왕을 죽였고 그에 대한 증표로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결말인 것이죠. 둘 중 하나는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31장의 기록이 거짓이든지 오늘 본문 1장의 기록이 거짓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꼭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66권의 기록은요,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무엘상 31장의 오류가 아니라면 오늘 본문 사무엘하 1장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본문 11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만약 이 아말렉 청년이 진실을 이야기했다라면 보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다윗이 이 청년을 그냥 죽였다라면 다윗은 평생 허점과 과오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고한 생명을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자업자득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의 문제로 인해 그 청년이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청년의 죽음에 몰아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청년의 보고를 보면서 석연치 않은 문제점, 이 꼬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절 하반절인데요.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랐다. 그러니까 먼저 진술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적의 화살에 맞아 사울이 쓰러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좀 석연치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적의 병거와 기병이 급히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당히 근거리에서 사울을 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을 바짝 뒤쫓고 있었던 블레셋 군들이 과연 아말렉 군사에게 적장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했을까? 왕관과 이 완장을 빼앗는 것은요, 적의 왕의 목을 베거나 이 적의 왕관과 완장을 빼앗는 건요, 군사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과연 급하게 쫓고 있었던 이 블레셋 군이 아말렉 이 사람에게 그것을 허락했을까? 이것도 미심쩍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말렉 청년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군대로서 사울 왕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요, 거짓일 수 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했던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아말렉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과연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을까요? 물론 군복을 입고 있으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말렉 사람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황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군사로서 아말렉인은 사실 사울 왕은요 고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말렉을 모두 진멸해라. 그런데 사울 왕은 그것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인을 남겨둡니다. 그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있어서 아말렉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른 이방인들은 고용할 수 있어도 아말렉에는 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말렉 청년은 누굴까요? 어느 사람인지는 모를 수 있겠지만 당시 중동 전쟁 때에는 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의 현장에 찾아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어떤 목적으로 오냐면 죽은 사람 몸에서 금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보물이나 어떤 칼과 창이나 이런 것들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아마 이 아말렉 청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이 그런 부류의 사람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도 알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 대한 이를 갈고 있고 반드시 사울을 죽이고 싶어 했던 다윗이었음을 그는요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가져온 왕과 완장 팔찌 역시도요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런 그의 진실되지 못한 거짓된 고백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언행에 있어서,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진실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꾸밈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되지 꾸밈이 있는 사실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밈이 있는 사실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신천지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숨깁니다.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같이 똑같은 성경을 봅니다. 우리와 똑같이 찬양을 부릅니다. 똑같이 찬양을 부르고 똑같이 성경을 본다고 그들이 진실되었습니까? 아니지요. 그들은 거짓된 교리로 진리가 아닌 것에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꾸미지 않는 사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직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거짓된 사실을 고백했던 이 청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주인 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질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면 결국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은요 욕심이 과했습니다.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 15절은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은요 영적 분별력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직한지 정말 욕심이 없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듯이 진실은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아말렉 청년과 같이 잘못된 동기로, 욕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헛된, 허황된 것을 쫓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되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위해서요,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야 되는 모습이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이 주인되어 살게 되면 결국에는요, 욕심이 과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하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님, 오늘 사울 왕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렸던 이 아말렉 한 청년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이 자의 모습 속에서 나의 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또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이 땅에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는지, 옳은 말과 정직한 말과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금 나를 점검해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사람 앞에 정직한 자로, 옳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청년은 마음 안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물질을 쫓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쫓는지,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것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썩어질 것에 내 삶을 걸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